나사신 줄 알고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일본 선교회를 한 해 가운데 잘 마치고 왔고요. 지난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본문을 지금 4번째 정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눈 것이 무엇이었냐면 서론 부분을 뺀 첫 번째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에 대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게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러면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지난주에 말씀을 되새기는 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음입니까? 어떤 이에게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 자에게는 건강의 회복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음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내가 전할 복스러운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울은 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자입니다. 차가 오는데 차를 오는 것을 모르고 막 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예 분명히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를 더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선 3절이었지요. 바울에 있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였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라는 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그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에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못 믿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날 때부터 같이 있었던 형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 그 7일 동안이나 기도해야 되는 그 오랜 기도 시간에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네. 부활이 마음속에 고백이 되십니까? 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믿음 생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 더 나눴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셨고, 여러분, 성결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부활에 동참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죠? 부활을 믿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바울의 전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눴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전진이 있습니다. 어떤 전진이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바울이 합니다. 나는입니다. 그런데 이때 5절부터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지껏 설명했던 이 세 가지의 것을 바울은 누구에게까지 넓혀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울의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르셨다고 말하느냐? 우리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문장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라는 이 단어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또 하나, 감히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나에게 사도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만한 자질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그 일본의 신학교, 그리고 신학교와 함께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오사카 선교교회의 강덕형 목사님이신데, 이 강덕형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계속 숙소에서 교회로 또 식사 자리를 계속 저희와 함께 하셨어요. 연세가 63이세요. 백발이에요. 이분이 충청도가 고향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 전에 다니듯이 그렇게 다녔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도 안 믿는 사모님하고 안 믿는 아내를 결혼해서 데리고 와서 교회를 데리고 나가기는 했는데, 이 강덕현 목사님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술을 엄청 드셨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원래부터 간이 안 좋은 집안이라 술이 너무 좋아서 술을 먹으니까 죽을 만큼 먹었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답니다. 33세 일본으로 오셨다 그랬으니까 아마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다음에 그렇게 되셨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분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아내에게 선포했대요. 여보, 나 이제 직장 안 다니고 신학해서 나 하나님 위해서 목사할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뜸하는 말이, 믿음이 별로 없었으니까, 예수 잘 안 믿다가 이분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였으니까, 그냥 교회 끌려다니는 사모였으니까, 여자였으니까, 여보, 나는 있잖아,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신학하는 사람들 안 믿고,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되는 여자들 나 안 믿고, 난 그러고 싶지가 않다. 인생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름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여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확실하게 사명을 받아라. 확실하게 사명을 받으면 나도 헌신하겠다. 그 이 목사님이 병 나은 거 둘째 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목사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면 나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저도 못하겠어요. 기도했대요. 몇 날 며칠이고 매달려요. 확실한 사명을 받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길 가야 되겠다. 아내 사모님도 결단을 한 거죠. 믿음도 전혀 없는 사모가 되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준비 끝에 한국에서 목회 경험을 쌓고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일본이요, 1억 2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답니다. 1억 2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근데 일본에 10만 2억 6천 개의 신이 있답니다. 신의 종류가 2억 6천 개래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일본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하고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왜 그 일산 있잖아요. 일산, 이쪽 화정에서 일산을 쭉 가면 고향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는데, 일산 입구부터 일산 끝까지 대로가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쫙 있자고요. 그죠? 그래갖고 뭐 여기 뭐 백화점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그죠? 일산을 관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2~3배 되는 길이가 있어요. 그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쫙. 예?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다 절이야. 절도 작은 절이 아니에요. 궁궐같이 으리으리한 절이요.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쫙 붙어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일산 시작부터 끝까지가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근데 그 2~3배 되는 거리에요. 쫙 절이야. 그냥. 그럼 이 사람들이 불신이 강합니까? 내가 물어봤어. 근데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교회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저는 교회들끼리 싸우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래. 야, 으리으리한 절들이 다 있는데요. 이 스님들이 다 배지 타고 다닌대. 이쪽도 절. 용산 공구상가야. 근데 딱 그 공구상가랑 똑같대요. 컴퓨터 상가랑 똑같대요. 절이요. 장수를 위해서 비는 절이 따로 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비는 절이 따로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비는 절이 따로 있고요. 사업을 위해서 비는 절이 따로 있고요. 다 분업화가 돼 있대. 그리고 절 앞에 아예 딱 써 있대. 이 절은 뭐를 위해 비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이쪽 절 가야 되는 거고,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저쪽 절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스님들이 분업화돼가지고 침범을 안 한대. 일본의 불교가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이 안에 또 잡신들이 엄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가 1년을 못 버티고 나간답니다.
왜요? 귀신에 눌려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일본 보내기 전에 미치겠더래요. 하나님이 어찌나 기도를 시키시는지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대요. 근데 저녁에는 밤에 산으로 올라가서 엄청 기도를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무서운데 추우나 더우나 그냥 무조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수년간을 시키시고 일본을 보낸 이유를 알게 돼요. 일본은 지식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33세 일본 선교의 꿈을 꾸고 33세 가서 일본 말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3년 배웠대요. 그래서 35, 6부터 이제 조금 사역하기 시작을 하신 거랍니다. 그럼 여기서 25년이 넘어서 63이 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라, 나는 배우기 없고 내세우기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내세울 게 있으면 그거 자랑하다 무너질 것 같은데 목사님, 그분이 그냥 일주일 내내 계속 얘기해. 목사님, 나는요 내세울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도만 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놀랍게 세우셨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일본 목사님들이 세운 일본 교회는 성도들이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보통이랍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면 20명을 넘지 못한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저주받은 종교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천주교와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했잖아요.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어느 정도로 박해했냐면 집안 자체를 싹 죽였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집안이니까 그냥 싹 죽였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 믿으면 저주받는다.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평생을 목회해도 10명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죽은 사람을 2번이나 살렸어,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사기도 힘든 일본에서 교회가 건물을 사서 신학교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칠 만큼 숫자가 돼요. 지금 한 400명 이상 예배드립니다. 일본에서. 얼마 전에는 기도원까지 또 일본에서 가장 큰 기도원을 살렸대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일본 사람들은요 내 건물 안에 교회가 들어오면 부정탄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준대. 팔지도 않는데 교회한테. 그 역사를. 근데 이분이 일주일 내내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다른 거 믿을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내 힘으로 인생 살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 능력으로 한번 인생을 승리해 보려고 해요.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대. 자기는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대. 성도들에게 자기가 유일하게
화를 내는, 그 목사님만은 충청, 승질내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당신 우리 교회 올 건지 아니면 아닐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확실하게 지옥 가는 게 낫지, 어영부영 믿다가 지옥 가는 거, 그거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즉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또한 복음의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헌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칼빈이 무슨 말을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다. 신앙이 있는 모든 자들은 순종한다. 저의 말이 아니고 칼빈의 말입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맨날 그냥 순종 안 해. 이게 아니고 불순종의 근본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순종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 아닙니까? 저는, 죄송해요, 일본 갔다 와서 얘기해야죠. 은혜 받은 거 얘기할게요. 이 부분의 순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 머리를 한 대 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도 어느덧 연약하고 타협하고 타락한 목사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금요철의 예배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철의 예배를, 기도회를 이제 강덕형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모든 기도회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조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믿음이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나도 그 정도만 예배하면 얼마나 이게 믿음이 좋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강덕현 목사님 뭐라 그러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보고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주일만 지키면, 수예배 지키는데, 금요철 예배 나오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데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도 못하는 아주 나약한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걸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자꾸 신앙의 수준을 낮춰놓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내려놓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지. 이 정도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지.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짓고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범죄하고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나와서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회개하지 않은 자도 죄 지은 자도 다 나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갈 때, 그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예배를 다 지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믿음이 너무 낮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믿음에 너무 낮은 기준을 가지고 제 머리가 땡이 한 대 맞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건 둘째치고 예배라도 나왔으면 이게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예배만 잘 나와도 믿음이 좋은 거라는 착각을 했어요. 예배 잘 참석하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기랑 똑같은 거지. 학교 나오는 거랑 똑같지. 학교 잘 나온다고 공부 잘하나요? 학교는 당연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하지 않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 학교도 아예 계속 빠지면 그거는 학생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도 자퇴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나도 어느덧 너무 낮은 신앙의 기준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과 순종함이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 건 헌신하는 겁니다. 믿는 건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보십시오. 믿어 순종하는 자를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자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어 순종하는 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어떤 이는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앞뒤 분들에게도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내가 누굽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어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도록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 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상명아, 은수한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얘기해 시작. 은수야, 그래, 정신 차리고 들어. 상명아, 은수야, 재효야, 인경아, 은수야, 시은속교의 희망은 50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있지 않아. 니들에게 있어. 더 앞으로 당기면 마음만 먹어도 안 바뀌어요. 신앙이, 성품이 안 바뀌어요. 회개가 안 일어나요. 시은속교의 비전은 니들에게 있는 거야. 니들이 바뀌어야 돼. 니들이 변화되고 니들이 예수 믿어야 돼. 니들이 예수 믿고 순종할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놀랬습니다. 그 교회 80%가 청년입니다. 아직 45살이 안 됐으면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성찬, 축복합니다. 복신씨, 축복합니다. 45살 아니잖아. 홍성희 집사님, 그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난 45살 넘었으니까 뭐 난 끝난 거야. 이러지 마세요, 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난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야. 어떻게? 반 줄이는 거야, 그냥. 안 바뀌는 분들은 죽었다 살아나야 바뀌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꿉니다. 야,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참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실까? 근데 그게 정말 기대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분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처음에 가셔서는 일본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첫 해에 일본 사람들이 8명 성도가 생겼대요. 그 다음 해에 7명 성도가 생겼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교회만큼 부흥이 안 되는 거지만 일본에서는요, 한 해에 1명 전도하기 어렵다. 근데 첫 해에 7명, 둘째 해에 8명, 7명이 왔다라는 건 놀랍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의 방향을 어디에다 트시느냐? 일본도 우리나라처럼요, 일본에 돈 벌러 오는 외국인들이 많더만요. 특별히 조선족이 많이 와요. 그리고 한족들이 많이 와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족하고 한족 많이 오잖아요.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보내기 시작하더래요. 그들이 나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친구가 친구를 데려와서 지금 그 일본 교회가 예배를 3부로 드리는데 1부는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2부는 일본어로 예배드리고 3부는 중국어로 예배를 드린대. 중국이 많아져 버렸어.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술을 좋아하잖아. 독한 거 아주 있잖아. 그 중국 가면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한 건 이미 마셔봤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루는 이 중국 청년놈이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야, 중국 애들 대단하더만. 여러분들도 술을 드시려면 그렇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드십시오. 아멘. 아멘. 죽기까지 먹어서 끊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얘가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 뇌사입니다.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 아버지도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땡이가 부어갖고 죽었어. 그런데 그 간 나쁜 유전자가 이 둘째 아들한테 흘러간 거야. 그것도 모르고 얘가 좋다고 술을 먹었네?
몇 살짜리가 21살짜리가 죽었어. 완전히 애가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간 기능이 점점 식물인간이니까 호흡은 하지요? 간 기능이 점점 나빠지니까 몸은 빼짝 말라가고 배가 10개월도 아닌 12개월이 되더래요. 아치 형이 간 이식을 해주면 좋잖아. 간은 얼마든지 재생이 되니까. 근데 형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혈액형이 맞아가지고 간 이식이 가능한데, 그 엄마가 반대를 하더래. 중국 엄마가. 왜냐면 아들 둘 중에 하나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지식이지요. 간은요, 이따만한 간이요, 다 떼매도 요만큼만 있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300월이면 다시 커집니다. 간은 얼마든지 떼줄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이 이미 식물인간인데 뭘 살릴 거냐고. 안 떼어주더래요. 식물인간 된 지 3일이 되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서요, 얼굴이요, 거짓말 안 하고요, 블랙커피가 되더래요. 얼굴 새카만 보인다. 저도 까맣게. 블랙커피가 되더래요, 얼굴이. 진짜 블랙커피다. 그렇게 사람이 까먹어 죽어요. 백인이 흑인 되는 것처럼 되더래요. 병원에서 딱 얘기했대요. 내일이나 모레 죽을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죽어봤잖아요, 술 먹어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그때부터 그 식물인간 된 놈한테 중간대시에 들어가가지고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손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 살려줄 것처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신 것처럼 살려주십시오. 이 20살 간 놈이 술 때문에 죽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술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3일 기도했는데 깨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놈을 봤잖아요? 꼬챙이 같이 말라가지고 배만 잃었던 놈이 이마에 뚱뚱해져서 간이 100% 회복됐대. 근데 그 놈하고 같이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내 놈이 있었대. 근데 이 놈이 어떻게 했냐면 데리고 야,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났다니까 교회 와 임마. 그래갖고 하나를 끌고 왔어. 중국 놈 둘을 끌고 왔어. 셋을 끌고 왔어. 넷을 끌고 왔어. 근데 가끔 술 먹던 놈이더라.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청년들한테 뭐라 하냐면, 야, 니들도 있잖아, 술을 먹으려는 말이야. 죽을 만큼. 그래서 죽든지 예수를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래. 이 친구가 또 다른 중국 믿음에 이제 믿는 그 학교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너도 목사님처럼 선교사 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랬대. 아, 나도 선교사 해야지 그럼. 그러다 하나님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묻더래. 야, 선교사가 뭐 하는 거냐? 근데 참 웃기죠? 중국이 걔가 대단한 거야. 그렇게 해서 사니까 자기가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선교사 하겠다 그랬으니까 자기 선교사 해야 돼. 그 신앙을 배우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술을 드시되 죽기까지 드십시오. 그래서 효부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술과 담배에 쪄드는 인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건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예수를 믿을 건지 결정을 해야지. 여러분,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요, 20가지를 한꺼번에 피우십시오. 그래 땅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피우면 안 쓰러져요. 저희 고등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담배 피우던 애들이 걸리잖아요. 20가지를 입에다 한꺼번에 쑤셔놓습니다. 불을 다 붙여버립니다. 1분 안에 이거 못 피우면 넌 죽는 거야. 애들이 내 안 맞으려고 그 20가지를 다 빨아봅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쥐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 목소리.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그거 못 받는다. 확실하게 신앙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교회가 거기서 그렇게 부흥해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 하기 원하냐? 차라리 너 식물인간 됐더라도 예수 믿어서 깨어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는 오히려 식물인간 됐던 게 은혜라니까? 안 그러면요, 평생 살아봐, 그러고. 마누라 속세겨요, 나중에 결혼해서. 맨날 길에서 누워있을 거 아니야, 이러고. 그럼 맨날 병원에 가서 간 수치 낮으면 또 먹고, 간 올라가면 병원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또 하나 중요한 건 10절 마지막 부분에 중간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대요. 내가 누구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래. 여러분,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거룩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 거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거룩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에 대한 도전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요. 아까 그 친구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거룩함으로 내려오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겁나지요? 나도 식물인간 될까봐. 그러나 그렇게라도 진짜 예수 믿어야지요. 어영부영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확실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아예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낫다니까.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첫 번째 축복을 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 바울이 이들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들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돈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은혜입니다. 왜요? 그만큼 은혜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로 축복한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별거 아니네. 여러분, 은혜를 무시하는 자에게 그 남은 은혜도 다 뺏어갑니다. 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평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샬롬은 이런 뜻입니다. 샬롬의 어원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 또 하나,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해야 샬롬입니다. 의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자가 밑받침이 몇 개입니까? 4개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죠?
의자는 4개의 다리가 다 있어야 안전하죠. 근데 하나가 없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앉아있는 사람이 불안해요. 맞죠? 있어야 할 게 있는 게 첫 번째 샬롬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4개가 있기는 있는데 그 다리가 여기에 있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가 솟아 올라와 있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샬롬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을 때 이걸 샬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샬롬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모자란 자에게 건강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연약한 자에게 물질의 은혜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강구하는 자들에게 사업이 잘 되는 은혜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이 있고요. 성도가 있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칼빈이 이 부분을 이 어원적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있어야 할 것이 있기를 원하는 거 누구나 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부족하잖아. 모자르잖아. 있어야 할 될 곳에 있고 싶어.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칼빈이 이 평강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삶의 형통과 내 삶의 성공은 누구에게 달려있더라? 하나님께 달려있더라.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과 성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얘기할게요. 미안해요. 들으세요.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건물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로부터 한 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기도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을 매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넉넉치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여기 오살리 기도원 이런 것만큼 큰 기도원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기도원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일본 사람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집이에요. 아주 부잣집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0평이 안 돼요. 난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집을 봤어요. 성냥각 있잖아요. 성냥각, 이게 네모난 성냥각 이렇게 빼서 미는 거 있잖아요. 일본 건물들 보면 그 성냥각 이렇게 뉘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거기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30평 정도 되는 집이다 치잖아요? 그럼 거기 한 3집 들어와서 살거리? 와, 놀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도원이 가장 큰 거라고 할 때도, 아이고야, 그 최자식 기도원만큼 큰가 이런 개념 가지고는 안 돼요. 일본은 집을 다 그냥 요만하게 지어요. 건물도 그렇고요. 근데 기도원을 매입을 했는데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 교회 본당은 한국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15명을 데리고 왔대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한대, 인테리어를. 한국에서 와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걸 도와주다 보니까 인테리어 기술이 자기도 생긴 거야. 뭐 교회 청년들도 조금 일본말을 쓰니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거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무식하게 도전을 했대요. 여러분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이 내부 인테리어 하는 데만 7개월 걸렸던 7개월. 그래서 다치면 주검사 만나 그랬대 목사님이. 근데 이 7개월 하는 동안
누가 있겠어? 목사님이 안 하죠. 네? 목사님 60이 넘어가신 양반이신데 목사님도 같이 돕지만 그 교회 청년들이 하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요. 한족이야. 중국 출신이야. 중국 출신 청년이 일본으로 왔어. 뭐 하려고 왔겠어요? 돈 벌려고 왔어요. 7개월 동안 직업을 버리더래. 7개월 동안 기도원에서 먹고 자면서 목사님하고 인테리어를 돕더래. 한두 청년이 아니었대요. 어떤 청년은 1개월을, 어떤 청년이 목사님도 겁나더래. 7개월 동안을 그러고 있으니까 이놈이 저거 7개월 지난 다음에 어떻게 살까 저거. 목사님 머릿속에도 걱정이 들더래. 이 시청년도 나중에 말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 목사님 처음에는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한 2달쯤 되니까요, 내가 이 목사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더래. 근데 이왕 하기로 시작한 거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가자 하고 7개월을 갔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 7개월이 지났나? 그 전까지는요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간간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대요. 7개월이 딱 끝난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일을 주시는데 그 청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요. 하나님이 일을 붙여주시는데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 사업가가 되었어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형통할 것 같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할 것 같지요?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안 하시고 성공케 안 하시면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그게? 그 청년이 말하는 나 하나님을 그걸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니까 그냥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성공케 하신다는 걸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요. 이 교회가 계속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근데 그걸 경험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일본에 처음 와가지고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만 잠깐 이렇게 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잠깐 이렇게 돌아주고 찾아오고 오셨는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가 남바 오사카라는 곳이래요. 남쪽에, 일본의 남쪽인데 거기는 우리 결혼했어요 거기에서 나왔다며요. 그 상편대에 건물 하나를 통째로 얻어가지고 뭐 여기를 다 광고판을 만들어놨대. 근데 그게 유명하대요. 이게 일본에서 이거 이렇게 손 들고 들어오는 그림 있는 거기 있대요. 아십니까? 전 몰랐는데 그게 유명하대. 그 상표가 이렇게 손 들고 들어오는 이 그림. 근데 거기서요, 거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동이야. 명동. 사람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금요일이 되면 불금이더만. 아주 불타 그냥. 특별히 일본 나 놀랬어요. 아이 이런 진짜 더럽기가 짝이 없어. 그거는 좀 예쁘장해야지.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수염이 시커멓고요, 목젖이 이렇게 났고요, 떡대가 이런 사람들이 여자 찾으잖아요. 여자 옷을 입었어. 하이힐에 짧은 치마에 막 이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나이트 가세요. 호객행위 하는 남자들은 다 그거야. 그냥 정장 차림하고 나이트 가세요 이러면 좋잖아. 보기도 역겹게 짧은 치마에 털 북실북실 나가지고 하이힐 신고 여자 루즈 바르고 수염 나고 목젖 툭 튀어나가지고 진짜 갑갑하대요 그거 보니까. 근데 또 웃겨요. 일본 사람들 그거 보고 좋다고 사진 찍어도 이러고. 그 머리는 어떤 머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일본을 갔을 때 2년 동안 일본어를 배웠는데 30이 넘어서 가시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터지기가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너무 전도할 마음을 주시더래. 교회도 못 정했대요. 교회를 얻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남의 교회 가서 도와줬대. 그냥 선교하고 사역하는 것들.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단 하나를 외웠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신의 개념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단 하나 일본어를 외웠대. 전도할 일본어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를요. 앰프를 가지고요. 스피커 2자만한 걸 가지고 그 명동시내 한바퀴에 나간 거야. 그 마이크를 설치해놓고 사모님은 반주하고 여기서 혼자 목사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그것만 했대. 이거 미치 여러분 명동 한복판 거리에 나가지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했대. 근데 어느 날 한국 청년이 이 목사님을 보더니 불쌍했는지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 봐. 불쌍했는지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 청년인데 와서 전도한다고 도와주더래. 같이 전도지 줬대. 그렇게 몇 주를 했는데 일본은 일본 오사카는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더 미친가 봐요. 그래서 제주도가 훨씬 따뜻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자주 오고. 근데 하루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대요. 야 이거 큰일 나다. 근데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빨리 피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마이크, 앰프, 스피커 비에 젖으면 못 씁니다. 아예.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큰일 난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하려고 상을 펴놓고 한 5분 동안 외치고 난 후였대. 얼마 하지도 않았대. 목사님이 보니까 이 청년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냥 마음속에 갈등이 일더래. 근데 아 이걸 피해야 되나? 근데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랬는데 비 오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커녕 비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못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의 배짱을 보십시오. 이게 믿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대. 저 청년 말대로 이걸 도망가야 되나? 비를 피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으로 선포하고 싶어요. 손을 들고 마이크에다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야 그쳐라! 그랬대. 그게 일본도 똑같더만. 일본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이 비를 맞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야 그쳐라 이거 외치니까 이러더래. 저게 도움거 아니야 저거? 저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돌았구만. 오기가 나서 한 번 더 외쳤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야 그쳐라 했더니 그렇게 폭포같이 쏟던 비가 딱 그치더니 그냥. 그 목사님 목사님 이게 한 번이면 내가 우연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3번이나 있었어요. 그렇게 퍼붓던 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야 그쳐라 하니까 비야 그치더래. 그 같이 전하던 한국 청년이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을 끌고 나오더래. 목사님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느덧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우리 아닙니까? 누가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성공케 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믿음의 낮은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알았습니다. 미지근한 믿음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나님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믿어 순종케 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믿기는 한다지만
순종하는 일이 없습니다. 헌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온전히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짓 믿음이 깨어나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기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통하게 다 준비해 놓았지만 하나님이 미소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일은 될 수 없습니다. 다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왕 예수 믿을 거 죽기까지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 술 먹을 것도 죽기까지 술 먹게 하게 하시고 담배 피는 것도 죽을 만큼 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판 보고 끝장내고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술하고 담배하고 세상하고 살든지 결판 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